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현장에 항상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주일마다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편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출애굽기 시대는 BC 한 1540년, 한 4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우리가 BC 1000 몇 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젠가 이런 생각 들으시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아시죠? 요 출애굽기 끝나면 출애굽기가 약 이제 한 40년 이렇게 광야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서부터. 근데 고조선이 끝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때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막 오래전 옛날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도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연속방송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 맨날 쌈박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역사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오늘 서론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래가지고 5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만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속에 사실은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막 창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 축복은 뭐냐? 창성하고 강대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뭐를?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거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은 지금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어른들은 술, 무슨 마약 이거 노예되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작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할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떠라고요?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실 간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노아 시대 노아 홍수나고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노아나 식구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 보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을 때 75살 때 하나님 부르면서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 약속이 사실인 줄 알고 붙잡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듣게 되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있거든요. 그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을 아는 임금도 사람도 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처럼 온 땅에 가득해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굽에다가 들어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70명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70명 정도. 야곱을 위시해서. 그런데 그렇게 70명 정도 들어간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했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보고만 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하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습니다. 그냥 족속 안 그러고 막 모든 족속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걸 절대로 방해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천국 백성 삼는 일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오늘 10절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사탄을 상대하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 전부 다 기뻐서 어쩔지 모르지. 근데 막 늘어나면 환장하는 놈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고욕을 시키고 뭐 람셋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괴롭힙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이게 이제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백성 늘어나는 거 막으려고. 응? 그러니까 사탄은 뭘 막냐? 교회가 부흥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그 요소, 막는 요소는 우리가 제거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때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의 장난이다. 꼭 기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막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네, 분주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성도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고. 예배 실패하게. 오늘 지금 렘너트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파송받은 렘너트 하나 있는데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요.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고. 얘가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혼자서 교회를 왔어요. 엄마가 출근하면 집에서 지가 밥 챙겨 먹고 오는 거야. 아침에. 우리 거의 렘너트들은 아침에 눈곱 달고 나옵니다. 얘 밥 다 씻고 밥 챙겨 먹고 나오는 거야. 요새는요, 지 사촌 동생들까지 끌고 나와 또 둘씩 밥 먹였냐? 그러니까 다 먹여서 밥 챙겨서 지도 먹고. 참 렘너트 참 대단하구나. 집에서 기도 수업을 하는데 엄마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기도 수업 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래네 엄마가. 그래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와서 찬송하려고 피아노 이렇게 반주 연습하면 엄마가 옆에 집에 있을 때 옆에 와서 보고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바로 전도다.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근데 이놈의 마귀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기도 수업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래가지고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이제는 끊어버리려는 거죠. 이 사단의 하는 장난이.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지요. 사탄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재상생, 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막 가득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 노릇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부터 받아라.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와 복을 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100% 믿어지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도 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연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곤란하죠. 그러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거기서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은혜와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게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는 성도가 되자. 이거보다 우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다. 나는 절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응답받는 사람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응답받는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다음에 아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가득 차라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응답받고 증거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참 이거는 억울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못 받으면 왜 그러냐? 창고에 쌀 가득 싸놓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주셨는데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 나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꼭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교사도 혹은 성가대도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파송장을 받고 학교로 다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주교사가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일학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파송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 학교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만약에 구역장이나 인도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성령 충만했다. 구역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4절 이하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거는 은혜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응답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할 수 없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꼭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라고 하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해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도 바로 그 불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애굽은. 그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들은 과거에 그 양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목축업이 그 사람들 본업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30년. 그 뭐 농사 지면서 살거든. 열매를 거두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뭔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다 따라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우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살리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야, 그럼 우리도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저거 섬기는 걸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냐? 거기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 거기 빠져버리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들 낳으면 나중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러워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에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왕이 사탄을 상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노예 삼아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애굽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뭐와 같으냐? 바로 왕은 사단이요 애굽은 세상이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놓치고 응답받지 못하고 종교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다 회복됐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정말 복음하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 회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앞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모세에게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희생제물을 얘기하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의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서부터 복음이 회복되고 세계의 복음과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모세가 80살인데 엔초비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아무도 모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내가 힘이 없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빽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복음 언약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먼저 장로들에게, 굉장히 장로들이 중요하지요. 먼저 중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메시지가 전 백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중직자나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래가지고 전 백성에게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그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니까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방. 이 사단으로부터, 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약 회복되고 이 비밀을 누리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상대하는 바로가 이 복음의 언약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가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가 회복된 것,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초가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큰 짐승들, 이 양이나 소나 이걸 전부 다 갈라가지고 말이죠. 내장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비둘기가 있었어요. 조그만 새. 이거는 그냥 놔뒀어요. 아무리 조그만 새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 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한 시작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실패였다. 그걸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배 실패가 이거 곤란한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 돼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로로 사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요, 세상에서 별의별 게 다 우리 붙잡고 우리를 갖다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종로로 사게 만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기도 제목, 그리고 내 현장,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응답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승리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라 그런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예배에 승리하라. 그러면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온 가족이 살아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배의 승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로 소홀히 넘길 예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뭐 수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항상 중요합니다. 그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힘없는 그런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명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 사람 산파들이 바로한테 명령을 딱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 받았냐? 너 가서 해상간으로 가가지고 아들 낳고선 당장 거기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 산파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산파들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왕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의 국법으로 지금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근데 그 법을 어깁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공무원인데 누구 법 때문에? 하나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산파들이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고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성경에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창세 전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람은요 한 사람도 소홀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내가 쳐다볼 때 아, 저 사람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세전에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하실 간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3절에도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문제는 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개인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 받고 사업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건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응답 받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사업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진짜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부를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것이죠. 또 이런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전부 점치고 굿하고 그럽니다. 왜냐? 귀신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당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거 붙잡고 나가는데 뭐를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집 애가 저 성민이, 쟤를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인사하고 요번 토요일 날서부터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락방 원정인 부산 임마을교회에서 내가 훈련 받으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애비 밑에 있으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도무지. 나는 조금 맨날 어린애 같아 보이고, 이건 뭐 시킬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애가 돼서 밖에 나가면 뭐 다들 저보고 이제 뭐 군대도 다 갔다 온 놈이니까 애라고는 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앞으로 결국 4년 있으면 이제 신대원까지 다 졸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훈련받게 만들려고요. 이제 고생은 되겠죠. 가서 미술면서 살면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신나게 잘 먹지 않겠지만은, 거기 가면 아무래도 고생받아가지고 고생문이 열리는 거지. 어떻든 거기 간다고 거기서 뭐 챙겨주지도 않아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훈련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은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 받아서 결국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40일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정말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이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도 했는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집중 훈련 앞두고, 우리 지금 캠프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래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겠냐? 방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수요일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예배 때 드릴 때까지 자꾸 며칠 하면 어려우니까. 이래서 가능한 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우리가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훈련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된다고.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레마가, 다시 말하면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배드리고 내가 실제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더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얻게 되고 말이죠. 그쪽에서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바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 그때 열려주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려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자신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그야말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집중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힘을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지금 막 힘이 펄펄 나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얘네들, 이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진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가지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